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1절입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을 또한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의 또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딱 봐도 우리 성경 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서부터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 90일 성경 통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성경 통독을 하는가? 각자 읽으면 되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 읽었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안 읽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꼭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읽으면 우리가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데 왜 읽어야 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밥을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죠. 밥을 안 먹으면 그럼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면 밥을 먹으면 삽니까? 밥을 먹는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밥을 먹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보면 이 광야 시대의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쓰고 있죠. 8장 3절 같이 신명기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런데 보니까 신명기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죽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 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만 봐도라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한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밥을 먹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려고 먹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도 죽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만 보더라도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때, 안 들을 때 어떻게 살게 되겠죠? 내 생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길과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서의 이사야서 55장 그 전에 말씀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왜 창조했을까요? 그 전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먼저 천지를 창조할 때에 빛을 창조하고 1일째, 2일째, 3일째 이러면서 6일째까지 창조하고 7일에 안식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면 세상은 왜 창조를 했을까? 먼저 하나님의 뜻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람에게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자라고 한다면 창조는 창세기에서 했는데 그 창조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며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를 할 때 왜 창조했다 그랬어요? 노란 글씨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려고, 사람을 살게 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요 뒤쪽에 나오는 말씀이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나밖에 없어. 신은 나밖에 없어. 우상은 섬기지 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창조를 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인간 창조의 목적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내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고 하나님께 찬송 드리기 위해서, 즉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이 의도인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려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안 읽고 안 살을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편안하게 살을래.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얘기를 하기는 로마서에서 이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했던 이사야 시대의 그 말씀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씀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는 이 태도죠.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지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죠. 그러면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의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죠?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내용이고 저자가 40년 가까이 40여 명이 되지만 이것이 그 한 권에 담아져 있는 40여 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 40여 명을 빌려서 썼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디모데를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볼 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구원받는 것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의해서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드러내고 알게 하는 책입니다. 즉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지혜, 그 다음에 구원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즉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졌는데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순종을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순종하는 삶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구원의 삶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를 위한다라고 하고 예전에 열심히 그 선물을 생일 때 됐으면 선물을 사줍니다. 그런데 비싸게 꽃을 이만큼 사왔습니다. 한 다발을 샀습니다. 그 비싸죠. 돈으로 생각하면. 나는 한나도 안 기뻤습니다. 돈으로 생각하면 그 돈을 나한테 주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내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무엇을 할 때 그러면 예전에 제가 짱구를 먹고 싶어요. 가자. 어쩌다 한 번 얘기했는데 짱구를 계속해서 사다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 짱구가 나중에는 보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무조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것을 상대가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열심으로 하는 거. 그것은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알 수가 있다라고 했고, 내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뜻대로 살지를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28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러면 무슨 소리죠? 순종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보면 복 받는 것, 순종할 때 받는 그러한 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쭈르륵 쌓여있죠. 뒤에. 그런데 순종하려면 우리가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노력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돼요, 잘.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잘 지켜졌습니까? 내 의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됐죠.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냥 단어에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내 100%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바라보면 된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아뢰라 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은 걱정대로 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믿음에서 나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 믿음은 그러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들었는데 무엇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세상의 말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처럼 세상의 말을 많이 듣는다. 사람의 말들을 많이 듣는다. 세상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이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세상의 말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길이다라고 했을 때 그냥 복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교회 와서 그냥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서 순종할 때, 그럴 때 복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이 공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공적인 읽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preaching, teaching 이렇게 얘기를 가르치는 것, teaching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즉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매일 전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왜 그렇게 전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것에 우리가 전념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 통독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은 자기의 내 생각, 이런 것들, 내 파편, 내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들, 세상에서 받았던 생각들, 그것이 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이 빼내고 무엇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마음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이 다 드러나집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잘못 가는 길이구나. 이거 독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빼내집니다.
내 잘못이 다 드러납니다. 아, 이것이 잘못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독들을 다 빼내고 무엇을 집어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말씀 통독하는 것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받는 게 좋습니까? 몸으로 생고생하면서 단련받는 게 좋습니까?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시샘받아서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형통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한테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셨더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잘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문제가 있다. 걱정과 근심으로 누워있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형통하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것을 답은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간적인 그 분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빼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 단련할 때까지 요셉이 어땠습니까? 발은 차고에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더 단련을 일찍 받았다라고 하면 그 기간이 더 짧아지겠죠. 훨씬 더 짧아지겠죠. 행복이 더 길어지겠죠. 성경 통독은 왜 하느냐? 성경 통독을 함으로써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다. 이 말씀을 통독을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내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의지로 할 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내가 말씀을 자꾸 내 안에 채워넣으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내가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호수 권사님의 말씀을 며칠 전에 들었을 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잘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나서는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라지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몰랐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 속에서는 안에서는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바깥으로 안 나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는 마음이 따로 놀게 되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다 못해져서 터져버리죠. 참았던 것까지 다 더 터져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가 자꾸 새겨놓으면 그러면 그냥 저절로 이 말씀이 인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똑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술을 담으면 술잔이 되겠죠. 물을 담으면 물컵입니다. 그러면 물컵이면 무엇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술잔이 술통이 됐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술이 나옵니다. 그럼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담았다.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담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내가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다. 이제 돌비에 새겼던 것이 돌비가 없어졌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물러가집니다. 내 그 우울한 마음 모든 것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받아지면 내가 어둠에 거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꾸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통독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여기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이 커다란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통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 에너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힘이 육신의 에너지가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힘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채워지면 예수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지를 못하죠.
중세시대는 약 500년부터 1500년까지의 그 약 1000년간, 그 약 1000년간이 중세시대의 암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 읽지를 못했을까요? 그때는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은 성경을 너무도 한 집에 두세 권, 몇 권씩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 앱이 있어서 핸드폰으로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읽죠. 왜 안 읽습니까? 믿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그리고 살지 못한. 읽지 않으니까 믿지도 못하지요.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순종으로도 나타나지가 않아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이 원래는 끌송이보다 더 단 것이죠. 그런데 달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미와 백미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몸에 좋은 것은 현미가 몸에 더 좋습니까? 백미가 더 좋습니까? 현미가 더 좋죠. 그런데 현미를 먹습니까? 백미를 먹습니까? 백미를 더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현미라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백미를 먹습니까? 현미가 맛이 없습니다. 왜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현미를 계속해서 먹다 보면 현미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비진리가 더 달콤합니다. 말초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번쩍번쩍합니다. 좋아 보입니다. 거기에 더 유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달콤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세력이 있는 거야.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잘 살고 잘 먹고 내세우고 화려한 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를 못한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뿐인 사랑이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 게 목사님밖에 안 있어서 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가정이 제 사랑의 첫 번째가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만 있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사랑한다라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전혀 안 느껴집니다. 몸이 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더 많이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시간을 내가 많이 보내느냐, 거기에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만족합니다. 라고 하지만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도 많습니다. 또 창조주보다 더 높아지려는 피조물의 교만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어. 이제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죠. 통독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이 통독을 왜 힘들어하고 잘 안 읽어지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외에도 또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은 것 두 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한마디로.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바쁘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쁘게 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유익인가를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쁘게 해서 이거를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공급함으로 내가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사역은 내가 설교를 하더라도 지식적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막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것이 카톨릭에서 성경을 못 읽게 했던 그러한 것으로 작용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유혹으로, 바쁨으로 성경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 말씀과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서 막히면서 성경을 접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죠.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책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통으로 그냥 이제 토를 달지 말고 그냥 읽어야 되겠다. 읽었을 때 뭐가 남았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열어주는 것만큼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믿는 책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면서 내가 모르는 말씀이라도 그냥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통독 방법은 통으로 읽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공부도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지만 성경 통으로 읽는 것은 우리가 곰국을 끓일 때 통으로 고기를 삶아놓은 것은 푹 끓일 때 더 맛있죠. 잘라서 넣는 그 맛이 다릅니다. 성경 전체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맥이 거의 알아집니다. 이 성경 통독을 통으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부를 할 때,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집니다. 전체의 숲을 보고 나서 그 숲의 세세한 부분을 알게 되는 것은 훨씬 더 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하기 시작을 했었던 그 이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보고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저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동돼서 들려진 것이 뭐라고 했냐면, 코끼리 다리를 만지지 말아라. 우리가 장님의 코끼리 다리를 만질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장님의 코끼리 다리 하나를 만져보고 이건 기둥이야. 장님의 코끼리 다리 아니야. 이것은 무슨 벽이야. 전체의 코끼리 중에서 다리를 보는 것을 이 부분의 코끼리의 다리 어떤 부분이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경 통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라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콩나물에 물을 딱 줬습니다. 쫙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랍니다. 또 물을 줍니다. 물이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랍니다. 성경 통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통독을 일독을 했습니다. 속독으로 거의 읽죠, 더. 그러니까 더더욱이 공부가 아닌 그냥 쭉 읽다가 보면 뭐를 읽었는지가 머리에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독밖에 남은 거 없지만, 그런데 이게 쌓이면서 보면 그냥 마음이 변해지고 그냥 화가 날 일이 어떻게 이상하게 화가 안 나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성경 통독에서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 지식이 역사적으로 모릅니다. 성경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성경 연대기까지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연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었을 때 여기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구원과 구원의 삶을 잘못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와 구원과 구원의 삶을 가르쳐 주는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자꾸 읽고 들었을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그 아는 빛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읽다가 보면 이제는 술이 계속 먹다가 보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이 나중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가 보면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빨리 읽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의문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의문을 가지지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읽어나가지만 그것이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게 쌓이면서 저절로 알아집니다.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구나 그냥 알아집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을 듣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죠. 계속해서 어떠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 그것이 말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한 번 들어서, 두 번 들어서, 세 번 들어서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들었을 때 이것이 삶으로 나타내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언제 그 말씀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성현 목사님의 글 중에서 제가 담아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달아질수록 말씀은 달아진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수록 성장하고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수록 성숙해진다. 성경이 헤어질수록 세상과 헤어진다. 세상과 친해질수록 말씀과 멀어지고 말씀과 친해질수록 세상과 멀어진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하면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은 말씀 통독으로부터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담게 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통하여서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또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 순종케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온 세계를 뒤엎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 말씀과 늘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